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더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같이 아니함이로라.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이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들에게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5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체처럼 그 부활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이 없는 것이죠. 또한 2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바울과 제자들이 소리 높여 외쳤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그 믿음은 다 헛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전했던 바울과 제자들은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에게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 부활하신다고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저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말씀 로마서 말씀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랬습니다. 물론 부활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부활하심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 말은 아니에요. 원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었는데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백히 확증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 되는 것이죠. 3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인데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또한 부활하셔서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곧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이죠.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난 다음에 편안하고 안락했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세계로 다니면서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는 수도 없이 매를 맞고 고문당하고 옥에 갇히고 한 번 평안한 때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부활을 가지고 증거한 바울인데 바울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바울뿐이겠습니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서 굶주리며 풍토병에 걸리며 자녀들이 병 걸려 먼저 죽기도 하며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고요. 부활이 없다면.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도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헌금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떠나지 아니하며 이 자리를 지키며 신앙생활한 여러분은 또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으며 죽은 사람들은 망한 겁니다. 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언젠가 제가 문상을 간 적이 있는데 제 친구가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우리 아버지는 부활이 없으면 큰일 날 뿐처럼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분은 망한 거예요. 죽음으로 망한 거라고. 우리의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너무나 일찍 생을 마감한 이들, 부활이 없다면 그들은 망한 거라고요. 우리도 죽음으로 곧 끝나며 망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니고 상급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우리의 부모님들, 예수님을 믿으며 돌아가신 모든 분들은 망한 게 아니라 승리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아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 폭을 넓혀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비즈니스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소용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마음으로 부활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으며 과학적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부활이 실제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들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필요한 증거는 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먼저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 후까지 이스라엘 안에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통계로 나온 것만 해도, 조사에서 나온 것만 해도 10여 명이 있었다 그래요. 그들을 메시아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그들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메시아 운동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 사라졌습니다. 언제 사라졌느냐?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외쳤던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외쳤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도 죽음으로 다른 그리스도라고 외쳤던 사람들처럼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어요. 충분히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바로 그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방에 두려움에 떨면서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반역자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들도 잡히면 똑같이 반역자가 되어 십자가 처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바뀌면서 실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줄 알았는데, 정말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며 자기들이 속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몇몇의 여자들만 마지막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 중에 몇몇은 붙잡혔을 것이고 몇몇은 고향으로 도망가거나 산으로 숨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사라져 버렸고,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잊고 살게 될 겁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 더러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내가 젊을 적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데 참 권위가 있었고 기적을 베풀거나 능력이 있고 또 성품도 온유하고 겸손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죠. 한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를 따르며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달라고 외치기도 했죠.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고 우리의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우리가 속은 거죠.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인 줄 알고 속은 거죠. 저도 한때 그분을 따르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가보니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더러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도 시간이 흘러 예수라는 이름을 아는 자가 거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 우리도 예수라고 하는 분을 몰랐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문고리를 걸어잠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온 겁니다.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외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세요. 소리 높여 외치는 거예요. 군병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며 매로 때리기도 하며 다시는 그딴 얘기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협박을 했는데도 그들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의 길을 갈지언정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11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를 했고요. 순교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에도
예수님 부활 소식이 상륙하더니 300년이 지나서 로마도 기독교로 국교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부활 소식은 세계로 뻗어나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고, 대한민국에도 4분의 1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숨어있던 제자들이, 문고리를 걸어잠고 두려움에 빠져있던 그 제자들이 벌떡 일어나서 세상에 나가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정말로 부활이 있지 않고서야 그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면서 그들은 더 이상 숨어있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도 부활한다는 걸 확신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그 복음은 들불처럼 퍼져나가 도도히 흘러 도저히 막을 수 없게 되었고 계속 흘러오더니 우리에게까지 온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으로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부활이 아니고서야 이게 가능한가? 이것도 하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활의 증거는 충분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계속 마음에 나는 못 믿겠어,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부활하고 이 땅에 40일 계셨는데요, 이 땅에 40일 계시는 동안 우리 예수님에서 가장 중요하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부활하고 승천까지 40일이 우리 예수님에게 주어졌는데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슨 일을 가장 중요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도록 도우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40일 기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 부활을 믿도록 도우신 거라고. 여기서 우리 소망을 품자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의 여인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 3일째 되는 날에 무덤을 찾아갑니다. 1절 2절 보실까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나오죠. 몇 명의 여인들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함께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걸려서 늦게라도 향품을 좀 발라드리고 싶어서 그 무덤에 간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 무거운 무덤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고요,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무덤에 시신이 없고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청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천사라고 나오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6절 보십시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무덤이 비어 있어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이라는 말은, 빈 무덤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걸 소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부활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요. 시간이 흘러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만나십니다. 9절 보세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부활하신 모습을 그녀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봤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고 영화로운데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본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몸도 부활해서 예수님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서로 알아보게 될 겁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구나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도 믿지 못하는 마리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직접 나타나서 부활을 믿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 9절 끝에 보면 먼저 보이셨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보이셨다는 말은 마리아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셨다는 뜻이죠. 정말로 이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알려줍니다. 그 장면 보십시오. 10절부터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에게 알렸는데 제자들은 믿지 않아요. 이때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2명의 제자, 이 11명의 제자에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외에 2명의 제자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중간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 다음 12절 보시면 13절까지 그 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 이 2 제자를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2 제자라고 말하고 있죠. 엠마오 마을로 가던 2 제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절망하여서 토복토복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나서 동행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믿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바로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느냐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에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 2명의 제자를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번에는 아예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넘기면서 자세히 예수님의 부활이 당연한 것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신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눈이 밝아져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믿게 도와주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읽을 수 있죠. 그 2명의 제자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나머지 11 제자에게 또 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봤다고. 이 제자들 11명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고 이 2명의 제자로부터도 그 소식을 듣고도 또 믿지 않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3번이나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을 보여주고 결국은 믿게 하십니다. 자, 이게 복음서에 쭉 나와 있는 긴 이야기들인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세요?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40일 동안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한 가장 중요한 일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부활을 믿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체험을 통하여, 어떤 때는 말씀을 가르쳐 주므로,
어떤 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함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활을 믿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소망을 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뭔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에게 간증하는 사람, 성경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 사랑으로 나를 권면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의 말들을 귀담아 들으시라고요. 그 사람의 말들이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한 것을 증언한 것 같은 그런 증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100%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한 과정이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제자들이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다. 어떻게 믿게 됐다 그랬지요?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의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면서 그때 믿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지금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을 귀히 여기고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 이 말씀 갖고 묵상하는 시간 등등을 절대로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믿음이 오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또한 기도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으로 만난 이들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체험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는 겁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이해가 되어야 믿고, 어떤 사람은 경험해야 믿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하여 믿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나를 돕는 것, 그걸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된다는 것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 좋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한 증거도 우리가 나눠봤고요. 주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다양한 방법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제목을 빈 무덤을 보고 나오라 이렇게 정했어요.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빈 무덤을 보고라고 하는 말은 부활을 확신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끊고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내가 부활을 확신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 주님은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직접 나타나서 부활을 확신하게 한 다음에 부활을 확신하는 마리아에게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보시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시니라. 가라. 그 말은 뭡니까? 빈 무덤만 쳐다보지 말고 일어나 가라. 부활을 확신했다면 이제 일어나 가라. 가서 뭐 해야 되느냐? 이르라. 이르라. 내가 만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라. 다시 말하면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믿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 보내고 2명의 제자 보내고 그것도 믿지 못하니까 주님이 3번이나 나타나서 그들에게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확신을 준 다음에 그리고 확신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빈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오라.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거듭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한 중요한 일은 두 가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부활을 믿도록 돕는 것. 또 하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먼저 부활을 믿는 것, 그 다음에 또 부활을 믿었다고 하면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했던 방법들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이해가 되어야 믿으니 그들에게는 가르치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셔야 돼요. 가르치시는 게 증인이 되는 길이에요. 어떤 사람은 체험해야 되니 그들에게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도 체험할 수 있는 현장으로 오도록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것도 증인이 되는 길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기도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자기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고 자기를 도와주고 그 사랑을 느낄 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에게는 찾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 내가 낮아져 그를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또 하나 증인이 되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확신하게 할 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제자들이 난리 난 겁니다. 도마,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가 보았어. 우리에게 오셨어. 도마, 내가 없어서 못 봤는데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어. 도마는 난 못 믿어. 나는 확인하고 만져보고 체험해야만 믿는 스타일이야. 믿지 못하는 겁니다. 8일이 지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다시 오셨습니다.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도마에게 도마야, 나를 한번 만져봐. 너 만져봐야 믿는 스타일이지? 나 만져봐. 그러면서 그날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도마는 인도로 가가지고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인도에도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은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도마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의 감격이 식을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부활을 믿긴 하는데 부활을 마치 믿지 못하는 것처럼 감격이 사라지고 뜨거움이 사라진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언제 다시 부활이 뜨겁게 내게 다가오고 내 안에 기쁨과 확신이 넘칠 수 있을까요? 내가 도마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 도마 같은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입니다. 원래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 살리다가 내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증인이 되었을 때 도마 같은 사람이 정말 살아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내가 전하는 부활이 실제구나. 다시 한번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귀한 특권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오늘 부활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